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늘 범사가 잘되고 손대하는 모든 일들마다 복되고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한 주간 우리 어머님 또 하나님 부르셔서 천국으로 환송을 잘 해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함께 슬픔을 나눠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발인 때에는 또 너무 날씨가 화창해져서 우리 어머니 가는 천국길이 저렇게 밝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또 유족을 대표해서 또 저 개인적으로 또 우리 성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하면 미국 인권 운동가로 잘 알려져 있죠. 미국에서는 1월 셋째 주 월요일을 그를 기리는 기념일로 제정해서 미국 전체가 공휴일로 쉴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나라죠.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를 했습니다만 뿌리 깊은 이 인종차별이 지금도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백인만 들어가는 식당이 있고요, 또 그곳에는 절대 흑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미국 남부 교회 중에는요, 흑인은 예배 참석을 금지하는 그런 교회도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 킹 목사님은 흑인 인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유명한 세기의 연설이 있죠. 그중 한두 구절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이 있습니다. 1963년 8월 23일 링컨 기념일에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서 25만이나 되는 군중이 모인 그 자리에서 했었던 연설이었어요. 그로부터 50년이 흐른 후 미국에는요, 역사적인 흑인 대통령이 탄생합니다. 누구죠? 버락 오바마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킹 목사님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미국은 1986년부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생일을 기념일로 공포하고요, 국경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도 아니고 석가모니도 아니고 자기 생일을 국가의 휴일로 지정받는다. 이것만큼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마지막을 아시나요? 그는 총격을 받고요, 처참하게 피살당했습니다. 1986년 4월 4일 오후 6시 1분 총격을 받고 성 조셉 병원으로 옮겨져서 저녁 7시 5분 숨을 거뒀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암살을 당해서 생을 짧게 마친다 하더라도 역사에 길이 남는 인물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역사가 몰라준다고 해도 정말 즐기고 길게 오래 사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게 말이죠, 남의 일을 말할 때는 쉬워요. 근데 실제 이게 내 이야기라고 가정했을 때는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오래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미국 미시건주에 가면요, 냉동 보존센터가 있는데 현재 깊이 2m가 넘는 냉각기관 안에서 103구의 시신이 지금 냉동 보관되어 있습니다. 또 애리조나주에 가보면 알코올 생명 연장 재단이 있는데 거기에 104구의 시신이 보관되어져 있어요. 러시아의 크리오스라는 보관 시신을 합하면
부활을 기다리는 냉동인간이요 지금 223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금 영하 196도의 액체질소 탱크 속에서 냉동 상태로 보관되어져 있어요. 냉동인간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하면요 로버트 에틴거 박사님을 들 수 있는데, 그는 80대에 숨진 어머니와 또 67세로 죽은 첫째 아내, 그리고 86세로 죽은 둘째 아내를 다 냉각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2011년 사망했는데, 그 역시 인체 냉동 보존술에 의해서 냉동 보관됐어요. 인간이 오래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지금도 냉동인간이 되겠다고 기다리는 사람이 2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요 미국 실리콘밸리의 첨단 과학 영재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관심 있으세요? 제가 좀 가벼운 정보를 좀 더 알려드릴까요? 냉동 인간에는요 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전신 냉동 상품이 있는데요, 그건 좀 비싸요. 14년 전에 20만 달러라고 했으니까 그때 돈으로 지금 환율로 계산한다고 해도 3억이 조금 안 되는 그런 돈이고요. 이 너무 비싸니까 또 한 가지 상품이 있어요. 하나는 뇌 냉동 상품입니다. 이거는 8만 달러, 약 1억이 조금 넘는 그런 금액이 되겠죠. 지금은 물론 물가가 더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비싸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뇌 냉동은요 이 뇌에 저장된 그 기억과 또 정체성만 이렇게 보존이 되고, 나머지는 그때 가서 이제 인공장기나 이식으로 보완을 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거, 이거는요 개인적인 그런 인간의 솔직한 본능과 같습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내가 죽어야지 하지만 그 안에는 살겠다고 하는 욕구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짧게 살겠느냐, 아니면 안 알아둬도 좋으니 즐기고 오래 살겠느냐. 이 남의 이야기라고 하면 쉬운데 정작 내 이야기라고 하면 쉬운 질문 아닙니다. 이게 좀 너무 먼 얘기 같고 나와 좀 관계가 없는 그런 이야기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현실적인 질문을 가지고 나눠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그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아예 상대도 해주지를 않아요. 이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거, 나는 이 사람하고 같이 예배 드리지 않겠다, 거부합니다. 이 사람이 헌금을 해도 헌금도 거부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으리으리하게 넓은 집에, 좋은 집에 살고요, 최고의 럭셔리한 명품들만 걸치고 삽니다. 최고 벤츠에 람보르기니, 페라리 몇 대씩을 두고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저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손 들라고 하면 안 될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선택하고 손을 들어보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대답하는 것은 늘 분명해요. 아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깟 돈이라는 게 뭐 됐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던가요?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요 체면 상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잃어버린 가치 실종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언젠가부터는 우리 사회가 목적만 있고요, 수단과 방법이 옳고 그런지에 대한 정당성을 묻지 않는 그런 시대를,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만 하면 되고, 부자만 되면 되고, 합격만 하면 되고, 승진만 하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현상을 보면 저는 성경 속에서 사울 왕이 생각이 나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해서 내가 저 블레셋을 너희의 손에 맡기겠다 라고 응답을 주시면 모든 병사들이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용기 있게 싸웁니다. 그래서 이 전쟁 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를 집례할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시간을 기다려도 너무너무 안 와요. 야, 이거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 병사들 사이에서도 수군수군 되면서 이 병력들이 지금 탈영을 합니다. 이탈을 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전력을 비교해도 비교가 되지를 않아요.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병력을 봐도요, 블레셋은 중앙 집권적인 체제 하에서 잘 훈련된 병사들이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그때만 해도 그저 민병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한 가지 믿을 만한 것은 하나님이 블레셋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이 응답을 제사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러다가 제사고 뭐고 블레셋에 그냥 질 것 같아요. 사울이 기다리다 못해 아휴 안 되겠다, 내가라도 제사를 빨리 드려야 되겠다 하고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 왕의 왕위직을 이거를 계기로 해서 폐위하십니다. 여러분, 상황이라고 하는 거 중요하지요. 내가 그 상황 속에 지금 있는데 당연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지켜야 될 도리가 있고 넘어서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 교육,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지요. 그러나 졸업장을 위조하거나 학력을 위조하거나 서류를 만들어서 합격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취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일할 곳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왜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힘든 일은 다 외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지 한국 사람들은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 이 모든 배경 속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거예요.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적은 노력을 하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그런 방법들을 써가면서까지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근 우리나라 지금 핫 이슈가 뭡니까? 캄보디아의 문제 아닙니까? 이른바 스캠이라고 하는 사기로 넘어간 사람들이 그냥 수억 원씩을 잃고, 또 심지어는 캄보디아 현지에 이게 사기된지도 모르고 일할 거리인 줄 알고 돈 많이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가다가 그곳에서 일하다가 사망하고, 현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야기한 말에 따르면 캄보디아 현지 스캠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이 1000명이나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면에서 성경 속에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참 훌륭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보면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레위는 직업이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뭐예요? 세리입니다. 세리. 탈무드에 보면 세리가 하는 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통 세금을 징수하는 일인데, 술이나 과일 같은 물건에다가 세금을 붙여서 거두는 겁니다. 또 하나는 검문과 검색을 하는 일. 지나가는 사람들의 몸과 짐을 조사해서 밀수품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2%에서 12%의 관세를 징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사람들과의 이 실랑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세리는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미움을 받았죠.
사실 오늘날의 직업군으로 나눈다고 하면 세무 공무원에 해당될 거예요. 근데 사실 세무 공무원이면 좋은 거지요. 잘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겠어요? 근데 당시는 유대 사회가 로마에 의해서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는 로마와 계약을 맺고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과하게 부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착복해서 그 돈을 개인적인 재산으로 축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이방인이나 그리고 창기나 그런 죄인들과 같다라고 본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의 표현 속에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관용 표현이 나옵니다. 세리면 세리지 죄인이면 죄인이지 왜 같이 항상 따라다니느냐? 세리를 죄인과 동격으로 놨다는 거예요. 그 세리는 죄인이나 다름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요, 이들 세리들은요 당시 재판정에서 증인으로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그것도 허락이 안 됐어요. 세리가 연보하는 돈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 당시 세리의 위치가, 대우가, 인식이, 사회적인 그런 생각들이 어땠는지를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부르시고 당신의 제자로 삼습니다. 아마도 먼저 부름을 받았었던 다른 이 사도들은 정말 당황하고 긴장했을 거예요. 아니 제자들 뿐입니까? 이런 세리를 제자로 택하셨다고? 이 사람들이 알고는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난리가 난 거죠. 예수님도 이제 그 세리나 똑같나 하면서 오해를 사실 수 있고 비판의 빌미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 죄인과 같은 저 세리를 예수님이 제자로 삼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구동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이 당장에 그런 모습을 보고는 뭐라고 예수님을 비난합니까? 우리 3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죄인과 같은 저 세리와 어찌 함께 지금 먹는단 말이냐 하면서 지금 바리새인이 당장에 지금 비난을 하고 나선 거예요. 레위가 바로 그런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반응을 미리 다 아시면서도 그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이 레위는 어떻게 반응해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리였긴 했지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착복했겠습니까? 부자였어요. 집도 컸고 그 큰 집에 하인도 부리면서 살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마태가 자기 집에서 잔치를 했는데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큰 잔치를 했다. 그죠? 큰 잔치를 했다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잔치에 참여했다라고 나옵니다. 29절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큰 잔치와 많은 사람, 이거를 위해서는요 두 가지 선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뭐예요? 엄청난 잔치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져라 차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참여했어요. 세리요, 죄인이요 하는, 그리고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따르는 그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게 한두 푼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머물 만한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큰 공간이어야 되겠죠. 마태의 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만한 어마어마한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 세리마태는 부유했습니다. 집도 넓고 컸습니다. 하인도 있었어요. 부유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이 결단은 대단한 결단입니다. 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게요, 정직하게 모았든 부정직하게 불의하게 모았든 간에 일단 내 수중에 들어온 돈은요, 이게 쉽게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는요,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이 표현하신 표현에도 어떤 표현이 있어요?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야,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가당치도 않은 일이죠. 그만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데, 그만큼 내가 버려들인 그 돈에 대한 이 소유욕이 대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비난과 질시, 욕을 들어가면서 지금 모아놓았었던 이 재물들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세리 레위는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됨,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요, 바로 버림입니다. 버림이에요.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세상적인 나의 소유욕과 욕심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내 욕망과 내 자아와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만 그렇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보십시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니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배와 아비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재산은 배예요. 그물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하는 가족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버린 거예요.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와 제자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쉽지 않은 일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4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아니, 이게 웬 섬뜩한 저주입니까? 이게 부담이 돼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를 좀 돌려서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이 집안에 들어가면요, 분란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 하지만 진리와 비진리 앞에서는 얼굴을 붉히면서 싸웁니다. 진리가 비진리 속에 들어가면 진통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분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저도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매 맞고 한 달 동안을 쫓겨나서 교회에서 살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의 뒤를 따른다는 것, 어려운 겁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고 술을 버렸어요. 예수의 제자가 되고 담배를 버렸어요. 예수의 제자가 되고 노름을 버렸어요. 예수의 제자가 되고 사기를 버렸어요. 예수의 제자가 되고 버려야 할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조선시대에는요, 세례받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금주 금연해야 됐고요, 축첩
첩을 금해야 됐어요. 첩을 두는 것을 금해야 됐다는 거죠. 지금 첩이 있었다 그러면 그 첩을 돌려보내야, 그래야 세례를 줬어요. 지금이야 물론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는 이게 당연한 뭐랄까요, 그 술이나 첩을 두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당연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내보낸다라는 거, 이거는 왜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 그 결단을 하고 세례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첩을 내보내지 못하고 세례 못 받은 사람들도 많아요. 엘리야 시대의 아합의 공포 정치로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다 죽거나 숨어 지낼 때, 엘리야가 담대하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인을 불러놓고는 갈멜산 위에서 영적인 대격돌을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다 몰려와서 구경거리처럼 그것을 구경하고 있죠. 그때 엘리야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을 따르는 게 이익인 것 같으면 그냥 바알에게로 달려가고, 여호와를 따르는 게 자기 생활에 있어서 이익인 것 같으면 여호와에게로 달려오고, 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바알을 담대히 버려야 한다, 아세라를 담대히 버려야 된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거죠. 언제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너희가 양다리를 걸치면서 머뭇머뭇 거리려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향하여서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해라. 믿음의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쫓는다고 한다면 세상적인 방식,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삶의 모습들 버리고 따라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버리지 못하고 지금껏 계속 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회색지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왔어요. 너무 무감각하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의 뒤를 따랐었던 마태, 자신의 모든 재물도 분토같이 버리고 생명의 길을 택했었던 이 마태, 그 마태를 기억하면서 이 깊어가는 10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묵상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